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42장 6절을 찾으신 줄로 믿고요. 한 절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하실 시간은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경제에 대한 부분 이전에 이번에 주셨던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미래, 치유와 서밋의 주인공입니다. 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는 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모든 곡식을 주관했다는 말입니다. 다 요셉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이 와서 식량 달라고 할 때 다 줘도 남을 만큼 요셉이 부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거부터 받았습니다. 생각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안 풀리면 문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자살해야 돼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죠? 경제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경제. 이것을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서 내 삶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말이 안 적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요셉이 힘들었더라. 이런 말 없어요. 요셉은 힘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힘들었는데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 생각이 치유가 됐어요. 생각이. 요게 치유가 안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요. 응답에 집착합니다.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가 관심이 있는 거지 실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걸 모릅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요걸 끝까지 놓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경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알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만약에 부자가 되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싸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너무나 완벽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느냐? 말씀을 이용하는 응답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나왔어. 귀인이 온다더라. 동쪽에서.
무슨 무당하듯이요. 이번 주에는 내가 결혼할 것 같아. 왜냐? 목사님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어. 말씀 잘못 붙잡으신 거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경제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게 안 바뀌니까 교회 와서도 문제 왔다고 합니다. 요게 안 바뀌니까 집에 가서도 나는 문제 당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놓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 들으시느냐?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문제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문제에 대한 답은 들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을 발견을 거의 못해요. 말씀하고 문제하고 관계없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한 것과 같이 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경제 세미나 얘기를 하기 전에 세계랩런대회 메시지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은 다 나온다니까요. 좋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요. 또 응답으로 돌아갑니다. 응답 받으려고 말씀 들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신다니까요. 응답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진짱들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질문부터 잡으셔야 돼요. 질문. 말씀 듣기 전에. 어떤 질문 하셔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페이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 질문이 발전을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 왜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가 질문입니다. 내 질문이요. 근데 말씀을 통해 계속 인도받으면요. 왜 나는 내 아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가 질문이 돼요. 근본적인 질문.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 말씀 집중 절대 못하세요. 말씀의 내용은 서머라이즈 잘 하십니다. 줄줄줄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내 평상시에는 말씀 절대 못 붙잡습니다.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가진 그 근본 문제에 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걸 강단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힘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내 마음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탁 부딪힐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내 마음에 딱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내가 깨달아진 것도 맞습니다. 전부 답이에요.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내가 발견하셨다면 세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들으신 걸 갖고 내가 깨달아진 그 답으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에 실천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느냐? 요 1번과 2번 하고 있습니다. 아직 3번은 저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 얘기합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요 1, 2번이 돼야 제대로 기도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예요. 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에 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네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진짜 말씀과 내 삶이 맞다는 게 확인이 돼요. 내 삶 속의 말씀이 진짜 응답이 돼요. 전에는 붕 뜬 말씀, 전에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내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증인됩니다. 이때부터 내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냐?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 좋아요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쉬지 않고 전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는 LA에서 저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저희 뭐 복음운동하는 분들은 다 구원의 길로 합니다. 중요한 건 영접운동 다음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도 캠프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하셨어요. 정말 그때마다 수백 명씩 영접을 하셨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저는 왜 그럴까 했어요. 항상 저는 제가 부족해서 했거든요. 제 위치가 겸손한다고. 근데 지금 정말 부족했어요. 제가. 왜 부족했느냐? 증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증인.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증인이 된다면요. 내가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 생각이 치유됐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증인됩니다. 애굽 식량 자기 거예요. 이제 완전 부자예요. 마음껏 돈으로 다 도와주고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같이 부자가 되어 보아요가 아니에요. 부자는 많다니까요. 밖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사람이 경쟁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신 겁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돼봐야 소용없어요. 그 한국 복음화예요. 한국 복음화. 힘듭니다. 한국 사람 돈 갖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요즘 물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증인이 되고 경쟁답을 받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냔 말입니까? 여러분의 나이 형편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정말로 말씀 듣기 전에 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증인되고 함께 오는 경쟁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써 있는 말씀 그대로요.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여기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적혔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러면 돈 한 푼 없어서 다 죽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다 부흥됐다니까요. 부자 됐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셨던 세계내면대회 1강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먼저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페이퍼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들이. 페이퍼 첫 번째 거 위에 서론이라고만 적힌 게 있습니다. 1강, 2강, 3강 적힌 거 말고요. 그걸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은요.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준이 뭐냐?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서밋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밋은 이 영어죠. 정상이란 뜻입니다. 산 꼭대기. 꼭대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꼭대기에 있으니까 밑에가 다 보여요.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올 때까지 다 과정을 알잖아요. 여기 밑에 올라오는 사람 쳐다보면 아이고 이제 저기 왔구나. 아 저기 조금 있으면 이제 시냇물 나오는데 아 저기 조심해야 되는데 압니다. 요 사람을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 다 보이는 사람. 영적으로 먼저 이 자리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아래서 헤맵니다. 난 언제쯤 응답받고 언제쯤 나는 여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5가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강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5가지에 대한 의미, definition, 정의를 정확하게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그대로요. 커비넌트라고 적혀 있죠.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언약은 바로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셨고요. 2번째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가 비전입니다. 자, 요 2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요 2가지를. 그리고 나서 이 1번과 2번을 찾고 난 사람이 세우는 것이 꿈.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이 언약과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골이죠, 골. 영어로 하면. 4번째가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꾸게 된다. 이미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게 돼요.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 현장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실천해야 될 오늘의 일이 보입니다. 오늘의 일, 오늘의 현장이 보입니다. 요 5가지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5가지가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요 5가지의 응답을 가진 자가 경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5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모든 5가지는 전부 붕 뜬 얘기입니다. 세계복음 알아요. 복음도 알고 난 꿈도 있고 기도도 하고 다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내 걸 정리하시고 증인되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가 될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된다. 작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증거입니다. 증거를 남긴다. 요게 1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강을 여러분들이 요 5가지의 정의를 아신다면 적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강의 적용입니다. 5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의 언약이 뭡니까? 여기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돈 아닙니까? 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응답 받아야지 왜 응답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항상 그리스도는 내가 응답받는 도구일 뿐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언약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안 생깁니다. 진짜 나의 언약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하다는 게 고백이 됩니다. 1강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나의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언약이 뭐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두 번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강입니다. 요 응답을 받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기능 서밋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직접 하십니다. 하신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됩니다. 요게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내가 굉장한 스킬을 쌓아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바뀌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을 복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언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될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나의 문제, 내 영적 문제, 내가 아직도 말씀을 들어놓고도 집에 가면 걱정하는 그 문제, 그리스도라고 붙잡아 놓고 늘 나를 괴롭히는 그 똑같은 문제, 그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 나의 언약으로 기도하고 넘어서셔야 될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기능 서밋은 그래서요. 결단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굽니까? 내게 주신 것, 내가 있는 그 집과 내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 꿈은요. 꿈을 실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생생한 꿈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꿈을 꾸라고요? 진짜 꿈을 꿀 정도로. 진짜 꿈을 꿀 정도로.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꿈을 세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되어지는 기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도전하지 못한 것. 말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1강은 이게 뭔지에 대한 말씀이고 2강의 말씀은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만드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이 전부 증거로 바뀝니다. 요게 될 때, 요게 안 되면요, 내가 살아온 길이 전부 상처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상처라는 말은 제일 복음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 안 줍니다. 증거거리 주셨습니다. 왜 상처입니까? 그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혼하고 내가 힘든 일 당하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증거거리라니까요. 나는 상처가 많고 전부 사단의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요 네 가지가 그대로 되어지고요, 진짜 내 인생이 언약의 요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강을 여러분이 듣고 적용하시려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는 진짜 나의 언약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를 하시려면요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첫 번째 거 말씀드리면요, 지금 내가 반복해서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이번에 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세요. 내게 주신 언약 그냥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요, 이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없죠?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건 요 과정을 거쳐야지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전부 나랑 상관없어요. 오늘 듣고 나시면 다 내 거 아니에요. 또 넘어갑니다. 반드시 내 말씀으로 찾으셔야 되고 내 말씀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의 언약을 내가 실천할 것인지, 내가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번에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돼야 비로소 세 번째 오는 응답이, 그게 3강 말씀입니다. 25분밖에 안 하셨죠. 왜 안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 두 가지가 안 되면 3번은 절대 안 옵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 뭐냐?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근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하고 있으면, 내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내 문제에 적용하고 계시면 반드시 뭐가 깨달아지느냐?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서 문제를 주셨구나. 뭐라고 하셨죠? 문제가 오는 이유? 영적 흑암이 있구나. 우리 집안에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나에게 내려왔구나. 진짜 복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언약으로. 서밋이 되면 복음이 확실해집니다. 진짜 나의 말씀 붙잡으시면 더 확실하게 복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반드시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로 바뀌신다니까요. 이 이유가 깨달아지고 어떻게 되죠? 5가지의 증인됩니다. 맨날 꿈, 언약, 비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전달할 만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애가 와서 이게 뭐예요? 언약이 뭐고 비전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이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가르쳐준다는 말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면 전달하게 됩니다. 진짜 그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비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자, 지금 요 세 가지를 누가 했을까요? 이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의 말씀으로 항상 영적 서밋이 되고, 어릴 때부터 말씀 인도받으면서 항상 그 말씀으로 내 반복되는 문제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됩니다. 백날 언약, 꿈, 비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것에 증인돼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가 어떻게 언약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실천해야 될지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왕 앞에서 답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요 얘기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왕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 주류 사회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백인.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정말로 복음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분들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들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 우리 그럽니다. 정말 맞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저 인간 쫄딱 망해봐야 복음 될 거야. 그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써 있거든요. 쫄딱 망해야 복음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작정된 자를 살릴 답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합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하시게 되죠? 5가지를 지속하시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요.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진짜 나의 언약이요. 나의 언약. 요 나의 언약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거거든요. 나의 언약. 요것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잡고 인도받으셔도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셔야 될 적용이 뭐냐? 첫 번째 적용 잊지 마세요. 나의 언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적용을 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내가 요 5가지를 통해 영향을 미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현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그걸 두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 거기 써 있죠. 제가 이건 적지 않겠습니다. 페이퍼에 보시면요.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다라고 했는데 제일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차 타고 가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오력은 5가지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가 후대, 렘넌트입니다. 후대와 제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RUTC와 교회를 위해서. 이 RUTC는 후대를 가르치는 학교를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번에 주신 말씀을 진짜 내 걸로 갖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 아닙니다. 지금쯤 이게 내 걸로 바뀌셔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를 경제응답의 주인공으로 바꾸셔서 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메시지를 같이 본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 붙잡는 거, 성경 구절이나 깨달아지는 단어나 아니면 내가 들릴 때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실천하세요. 그게 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적으신 걸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5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실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찾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증거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남길 귀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전 백성에게 식량을 주며 답을 준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제 영적인 서밋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